야고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신약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오랫동안 맡아서 목회를 한 목사입니다. 성경에는 장로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는 첫 교회니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복음 가르침 또 교회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그 내용들을 미리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과 실제는 항상 다르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이걸 야고보는 내가 혼자 이걸 그냥 내 마음에만 간직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기록으로 남겨서 또 다른 교회에 보내서 편지로 읽어보고 사전에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야고보를 썼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즉 박해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 모든 교회에 이 내용을 써서 문안을 한다. 이 말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당연히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첫 교회 목회자다.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 여기 다 기록에 이렇게 남겼으니까 지금 우리가 봐도 오늘날 교회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구나 하는 걸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믿음 생활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이런 외적인 요소, 행위들을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종교적인 뜻이 있습니다. 경건하다. 이 말은 또 신앙심이 깊은, 거룩한, 그 다음에 영어의 경건이라는 말의 뜻은 형용사로 하면은 갓에 ly를 붙여서 가들이 즉 하나님을 닮은 모습, 명사형도 뒤에 ness를 붙여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원래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고아와 같은 신분이었는데 성경에는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다른 집안 자식이었고 버려진 자식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우리가 입양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였다. 자, 자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고아원에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양자가 되어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가 낳은 오리지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아들,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입니다. 이건 절대로 농담이 아니고 성경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런 집에 우리가 양자로 입양이 되어 들어갔다면은 살아가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형님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많은 집안 가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가풍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가장 간단한 예로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모두가 다 해병대 출신인 집안은 그런 분위기가 나겠죠.
말 안 해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집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고, 그런데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갔다면은 그런 아버지의 성품, 형님의 성품, 이런 분위기, 영향력을 담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거룩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닮았을 때 내가 거룩하다, 경건하게 되었다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인다움을 뜻합니다. 오래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닮은 또는 그리스도인다움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가리킵니다. 제가 2절 짧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에서는 3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경건의 요건, 경건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3가지만 말씀을 하는데 요건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과 연결을 한다면은 교회 안에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3가지를 지키지 않을 때에 크게 나쁘게 영향을 끼치는 3가지를 예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3가지를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처한다면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요, 교회를 영적으로 든든하게 하는 요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혀를 제갈 물려라 말씀을 합니다. 제갈이라는 말은 간단한 쇠로 된 도구로서 이 쇠조각 같은 것을 말의 입안에 가로로 물려서 양쪽에 끈을 달아서 기수가 쥐고서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말을 타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은 말은 엄청나게 힘이 세면서 동시에 매우 영리하고 자기 지금 등 위에 올라타 있는 사람의 심리까지도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말은 자기 눈으로 보지 않지만은 등 뒤에 자기 등 위에 올라탄 사람의 어떤 모든 전체적인 느낌으로 이 사람이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를 제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야만 거기에 순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말은 단번에 느낀다고 하죠. 이 사람이 지금 경험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이렇다면은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제갈입니다. 그래서 매우 작지만은 엄청난 힘을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혀에 제갈을 물려라. 점잖은 표현은 아니죠. 사람에게 쓸 표현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야고보가 목사인데 성도들을 지금 짐승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놓고 당신 입에 제갈을 물리시오. 굉장히 무례한 말입니다. 좀 예의 있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누구보다도 실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 뒷부분에서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12절까지 또 그 뒤에도 한참 조금 간접적으로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3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을 합니다. 처음은 점잖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은 사람은 다 실수가 많고 말에도 특히 실수를 많이 한다. 내 자신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도
말에 늘 실수를 하는 사람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상대에 대하여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은 아닐 것이다. 다 충분히 표현하지 못해서 실수해서 그렇다. 이걸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들어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람의 입에도 재갈 물려야 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갑니다. 5절에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이 나무만 태우는 게 아니죠. 지금 뉴스에 보면은 LA에 산불이 나서 엄청난 기세로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있습니다. 집도 다 태우고 사람도 죽이는 이런 현실입니다. 뉴스에 보면은 그 참혹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계시록적 심판을 보는 것 같다. 이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불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말의 결과도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이 잘 사용을 하면은 얼마나 인간에게 도움을 줍니까? 그런데 잘못 사용될 때는 마치 지옥불과 같다. 계시록적 심판 현장이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말이 바로 그렇다는 뜻이죠.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이는 말하기를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라 말을 했습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로 자기 인격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짧은 말 한마디지만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의 생각, 인격은, 본성은, 성품은, 심지어 믿음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참 천박하다. 참 교만하구나. 아니면은 옹졸하다. 매우 상스럽다 하는 걸 그대로 다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서 통곡을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며 통곡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의 응답은 이겁니다. 오냐, 너희가 죽고 싶다고 했으니까 내가 다 죽여주겠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한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제일 먼저는 이 대지와 연결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는 말에서부터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영역의 요소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말이 거칠고 독하면은 그는 분명히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 찬양, 감사,
기도, 송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축하하는 말이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모두 우리는 말의 형태로 드립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돈 안 들이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이 말들이 형태는 다르지만은 기도, 감사,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3장 9절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것으로, 즉 우리의 말과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자,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을 저주를 한다. 하나님의 다른 자녀를 그러니까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영어에서는 이 욕이라는 말을 curse, 저주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딱 욕설이 뭐다. 이제 대충 사전을 찾아보면은 curse, 저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해놓고 또 거짓말도 하고 남을 습관적으로 비방하고 흉도 보고 소문을 퍼뜨리고,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습관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없는 자리에서 나한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반드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또 내가 없는 자리에 가서는 나를 비방하고 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1장 26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경건하다고 자처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경건은 헛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 경건은 가짜요, 위선이요, 외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잠언에 보면은 말의 위험성 또는 말의 효력에 대하여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A4 용지 2장에 26절을 제가 적어 왔습니다. 자, 직접 찾아봅시다. 잠언 12장 18절, 26절 다 읽는 게 아니고, 찾아보세요. 자,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자, 마지막 잠언 29장 20절에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제가 26절을 뽑아왔다 그랬죠. 어느 한 절 한 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분명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이, 내 혀가 그렇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내 입에 반드시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이건 우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편 39편 1편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며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41편 역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경건의 요소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약자들을 돌보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7절 앞부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말씀을 했는데 이 당시로 돌아가면은 그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자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즉 법으로도 사실 보호하기가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장이 없으니까 과부, 고아는 납치해서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고아와 과부 두 부류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우리 상황에서 덧붙이자면은 병든 자, 어려움에 처한 자, 낙심한 자, 아니면은 어떤 일에 실패해서 좌절에 빠진 자, 옥에 갇힌 사람이라든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나와 똑같은 인격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바로 2장에서 교회 안에서 야고보가 체험한 일이겠죠.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교회에 있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제 여기서 1장이 끝나고 2장이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원래 야고보가 쓴 편지에는 장절 구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바로 이렇게 27절에서 다음 절로 넘어가는 그게 같은 문맥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약하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은 절대로 경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7절 뒷부분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 속은 세상의 악하고 타락한 풍습을 가리킵니다. 현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세고 세속화해서 타락의 시대로, 중간인지 아니면 이미 타락한 시대로 넘어갔는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 할지라도 점점 더 세속화가 되고 타락하는 단계로, 아니면은 어쩌면은 이미 다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때에 그렇다면은 여기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일단 외적으로 세속화가 되는 원인이 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 성장입니다. 과거 60년대, 70년대 가난할 때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생존할 수 있고 그래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주일이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약하든 어쨌든 간에 주일날 마땅히 갈 데가 없죠. 당장 돈이 없는데. 그리고 그 당시는 토요일까지도 일을 했으니까 하루밖에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갈 데도 없고 여유도 없으니까 교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유가 생겼고 이제는 내가 잘 사니까 이건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인간의 간사함 약함입니다. 내가 굳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 빌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게 내가 갈 수 있는 좋은 곳 그냥 버려두고 교회에 가느냐. 교회 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믿음 생활 대신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삶으로 번 돈을 쓰는 재미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 어느 나라든지 증명된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국민 소득이 5,000불이 넘어가면은 기독교인 수는 줄게 마련입니다. 다른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신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5,000불 넘어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3만 불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개인주의 성향의 확산입니다. 과거 좁은 동네에서 서로 친밀하게 지나며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규범을 따르고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살다가 개인주의 성향이 확산함으로 믿음으로 내가 내 시간 형편을 희생해 가면서 교회에 헌신하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그것보다는 내 개인의 행복과 이익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경제 성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니까 이제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의 생각이 뭡니까? 이런 세속적인 물결이 들어오면서 내가 과거처럼 여전히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망설이겠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이제 자기 여유를 즐기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 생활은 이제 거추장스러운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매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하고 이걸 책으로 늘 펴냅니다. 매년 펴내는데, 자,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타 종교에도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56%나 된다고 합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이신데 타종교에도 진리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역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29%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56%, 29%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혼, 인공유산,
간음, 동성애, 경우에 따라서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25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혼만 예를 들면은 최근 조사에서는 78%가 기독교인들이 경우에 따라서 이혼할 수 있다. 22%의 사람들이 간음도 할 수 있다. 이게 오늘날 최근 기독교인들이 응답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오른쪽으로 한 장만 넘기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4장 4절에 야고보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속화에서 타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엄청난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라고 하죠.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호흡기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병은 엄청난 감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바로 그런 감염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언제부터인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누가 하니까 과거에는 금기시됐는데 심지어는 참 엄청난 잘못으로 생각을 했는데 누가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 자연스럽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오히려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말을 하면은 무슨 예수를 그렇게 꼬리타분하게 믿느냐는 핀잔을 듣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기도 가운데 역시 오늘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우리도 포함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세속화에서 타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경계하지 않으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고 맙니다. 삼손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이방 여자를 가까이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충분히 알았다고 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나는 크게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을 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폭포를 말하자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참 폭포 장쾌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는가. 대체로 보면 폭포는 밑에서도 보고 또 위에서도 봅니다. 물이 흘러서 떨어지는 위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설악산에 가면은 대승폭포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88m 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제가 여러 번 그곳을 지나가 봤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지는 아니했습니다. 바로 요 앞에까지 위는 이렇게 생겼구나. 다른 곳으로 갔는데 세계 어느 폭포든지 유명한 폭포는 위에 물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곳에는 누구나 다 거기에는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유람선도 띄우고 작은 보트도 개인이 타고 수영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엄청나게 위험한 폭포인데도
난간 하나 없는 그런 폭포도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급류가 이렇게 수십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여기는 어떻게 안전 펜스 하나 쳐놓지 않았는가? 중요한 건 뭡니까? 위험선만 넘지 않으면은 그 위에서는 그 위험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몇 미터 위에서는 물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고 수영을 해도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상 깊은 경고문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선은 절대로 넘지 마시오. 자, 영어로 합니다. Once swept away. 한 번 휩쓸려 가면은 there is no second chance.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야, 여기서 휩쓸리면은 더 이상 다시는 기회가 없다. 지금 바로 우리가 이런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검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폭포 낭떠러지 위에 내가 지금 보트를 타고 있든지 수영을 하고 있든지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27절에 보면은 또 자기를 지켜야 한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정결한 경건으로 우리의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